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근거와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신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10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것을 위해서 또 직업을 가진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먹어 살리려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먹는 것 그리고 맛있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줄이지 아니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함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5,000명이 먹고 배불렀던 그 기적을 이 본문 이전에 그 기적의 기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성서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양식에 대해서, 진정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삶의 그 목마름과 배고픔, 주림,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삶의 근거와 같은 이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한 부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라는 것이 이 현실과 양식이 어떻게 예수님은 이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살아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떡과 물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삶의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것은 성서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관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직접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서에서도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면 좋은데 사람은 또 먹고 사는 것의 여건들이 허락이 되어지면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또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창의성이고 창조성이고 또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라는 것들은 우리 삶의 문명이나 문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다시 어떠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농경의 시대에서 또 산업의 혁명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라는 초연결의 시대까지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며 발명하며 또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은 또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직업이라는 것들을 또한 만들고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업 안에 취직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이제는 사회가 변형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기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항상 인간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관계하고 있는
이 안에서 문제들이 항상 발견되어지죠. 무슨 문제가 발견됩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떡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진짜 먹고 사는 것과 행하는 것이 사뭇 다른 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유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만 일을 행해야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의 삶들이 또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하고 싶은 존재인데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는 딜레마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들이 시스템이 되면서 그 안에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고 내가 저 사람들 밑에 두어서 그 사람을 수단화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단화해서 내게 필요한 떡을 얻어먹을 수 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삶으로 사뭇 변형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구조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자신이 가장 먼저가 되려고 하고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먹고 사는 것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고 산다, 내가 먹고 산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이 말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함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언어 안에서 드러나는 함정,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위해서. 인간의 삶이 목적이 되어버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언어를 우리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서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공중이라는 새까지도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먹고 사는 것이 이미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생겨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봤을 때 분명히 어떠한 우리의 지혜로 만들어낸 이런 문명과 문화라는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종속시키는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 그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많은 무리와 같이 그 시대에도 잘 살고 또 자기들만의 부를 축적해서 충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처럼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또한 채우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것을 통해 얘기합니다. 여기 무리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쫓아서 또 바다까지 건너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시 그분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군중이 되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표적의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왜 그것을 거부하시고 떠나셨을까요?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일, 즉 떡과 고기를 주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는 임금이구나라는 것의 증거로 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적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두고 살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의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문제에 관심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관심하시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갈증의 해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따른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내가 배부르기 위해 따르게 되는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이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것만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초점이 맞춰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반복되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은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사용하려는 잘못된 방향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 간의 삶의 관계에서도, 나와 이웃의 삶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내가 이웃을 어떻게든 이웃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맞지 않는 가치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적인 만족도를 가지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내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의 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심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 이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의 전환을, 관심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눈앞에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만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하지 말고, 나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하지 말고, 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썩어질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매일 다시 반복되어지는 양식이죠. 목마름이 다시 오는 것처럼, 배고픔이 다시 오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어지는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을 주신 것처럼 영생의 양식을 또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9장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양식들에 관심하게 되면 지속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겨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 후에 또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40일을 굶는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40일 이후에 먹지 않으면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 또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전에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음에도 무리들은 오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에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또한 성서는 얘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라는 질문을 또한 던져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만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자신의 일에만 관심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무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장 전반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삶의 문제만 관심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너희는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떡은 주는 사람은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주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떡을 준다면 그들은, 그 무리는 그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할 때, 삶의 방향을 살아갈 때, 나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삶의 방향을 살아갈 때 발생하는 삶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타협하고 용인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떡이 예수님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가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누구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의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평안함만을 찾는 관심에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그것으로 시작을 하였다면 나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와 이웃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관심을 가지게 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며 나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인간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소유하였던 그 인간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셨던 그 인간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던 인간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오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주실 그 생명의 떡에 관심합니다. 본인들도 그 떡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여전히 자신의 배가 줄이지 않는 것, 자신이 목마르지 않는 것에 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쌓아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 빵을 이만큼 쌓아놓고 내 물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나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 해결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에서 해방될 때에 사람들은 또 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또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내가 먹을 떡과 물에만 관심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 썩을 양식의 체험만을 위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성서는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을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둔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의 문제 해결에만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성서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들의 모습들처럼 그들의 관심하는 기적은, 그리고 그 기적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매번 그것을 요구합니다. 매번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매번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이 내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한 무리들은 다른 그 무엇이 하늘에서 빵이 내리게 한다면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인 것에 대해서 정말 영혼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다. 나의 삶의 전반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영의 어두움을, 나의 이유 없는 우울함을, 나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수많은 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에서 해방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서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결단이 요청됩니다. 선택이 요청됩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예수님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만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넘어서서 나의 영역의 전반적인 괴로움과 고통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허무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나의 지혜가, 내가 따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얘기하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 시스템에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가를 바라볼 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의미는 그저 썩을 양식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그 해방을 향한 갈망의 문제들, 수없는 갈망의 문제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해방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였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나의 지혜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의 왜곡된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회복하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그 결단을 이루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해주는 결단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 이라는 것은 우리의 1차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되는 그 필요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내가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또 나에게 충족되지 않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와 이웃의 문제, 우리의 문제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임을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동행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이 바로 그
복 자체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주신 그 숨을 내가 쉬고 있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나의 삶의 문제만을 돌아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나의 이웃의 문제까지도 염려하고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오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진정한 삶의 근원과 원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근거와 원인이 되십니다. 내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존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를 통한 삶의 전반의 해방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서 매일 솟아나와서 나와 이웃의 삶이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며 아브라함이 가졌던 누렸던 그런 복들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1차적인 복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감싸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